시편 19편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19편 1절부터 6절 찾으셔서 합독합니다.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오늘 이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거거든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도 내가 지금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비춰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어떤 그런 결론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요. 시편 50편 6절부터 1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6절부터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로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년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그 마지막은 뭐냐 하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에 정말 선포할 건데요. 지금도 영광으로 선포된 이 세계가 창조됐지만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공의로 선포할 그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공의로 선포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판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심판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뭐를 가지고 심판할 것 같아요? 그 밑에 쭉쭉쭉 읽어보니까 이 지금 중심 단어가 뭘까요? 몇 절일까요? 제가 읽은 이 중에서 7, 8, 9, 10, 11, 12절에서 뭐가 있을까요? 뭘 것 같아요? 8절이에요. 8절. 자, 하나님이 공의로 선포하고 그 공의로 심판할 건데요. 여기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데 뭐에 대한 심판을 받냐면 이 하나님이 한 제사를 만드셨죠. 예수님 안에서 한 제사를 만드시고 한 번제물을 원하시고 한 몸을 원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번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제사도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의 제물까지도 다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번제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 어린 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고 그 번제물의 그 피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이 심판의 가장 기본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은 어디서 받냐면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보내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재판은 이 희생 제물이 있느냐 없느냐,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계시록의 그 말씀처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번제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순념서를 가져가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직접 제물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사탄이 가져간 것도 누가 가져갔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져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짐승도 가축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 건데 뭘 특별히 받고 안 받고 하겠어요. 어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번제물이 되고 그 제사를 지내 그런 어떤 예표를 구약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뭐 어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본 책 있는데요. 하나님은 외계인이다. 왜냐하면 고기를 좋아한다. 제사를 막 지내고 태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제가 본 적도 있는데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무도 반론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반론을 안 해. 말도 안 된 소리를 막 써놨어. 그것처럼 이 재물은 이미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뭐 큰 집을 진다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걸 뭘 뺏어가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 어떤 사람이 뭐 자녀가 죽었다, 하나님이 나 대신에 얘를 데려갔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이 심판장이 돼서 선포하실 때 그 공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의의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피가 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가 심판받을 거라면 그 피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흠뻑 다 젖어 있어야 되겠죠. 그 피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거기 보면 피를 조금 믿었다, 조금 마셨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몸을 피에 잠글 때 주의 진노를 멸한다고. 그러니까 내 온몸에 내 피가 아닌 어린 양의 피가 쫙 있어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살 때 그 진노를 면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50편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지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앞에 제가 너무 말씀이 길어서 딱 줄였는데요.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망령다에게 행하는 어떤 일들이 거기 중간 구절에 막 나와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줄로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나중에 다 드러낼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내가 시침받았음을 호소해야 되는데요. 피에 대한 것을 하나 지식이 없으면 어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피 때문에 시쳐졌습니다를 호소하겠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그 피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뭐냐 하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제가 여기서 어떤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믿고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보이는 세계로 창조되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코르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보이는 세계가 창조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물에게 다 보이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맨 처음에 아담이 창조됐을 때 그 아담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창조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흙으로 빚어가지고 숨결을 불어넣어서 아담이 됐죠. 그 아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어서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광에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영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둘러싸여 있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핵심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그 피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그 피 때문에 의롭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그 몸을 쓰게 해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던 구절 생각나시죠? 이 욕된 것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 몸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영광을 나타내게 원래 지음 받았어요. 근데 아담이 와가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뱀은 종신토록 흙은 먹고 살고, 아담은 흙으로서 경작해야 먹고 산다고. 그래서 그 저주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흙이, 우리 몸이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사탄이 우리 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정욕대로 회개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존재로 타락한 거죠. 근데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 육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 골로새서도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육체 안에 이미 거했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성의 그 모든 능력이 이미 우리 육체 안에 이미 거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내가 이 마르고,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내가 이 바르고 곰피간 땅에서 주의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성소에 내가 나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많은 구절에서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육체까지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어떤 욕된 것에 끌려다닐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영광 안에 내가 푹 잠겨서 그 영광을 나타낼 몸으로 내가 새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구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속에
이미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혼미 때문이라고 이 고린도후서 4장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몸도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그 마음의 혼미를 내어 쫓아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혼미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혼미는 뭔가, 내가 무엇에 내가 이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는가,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성령님으로부터 조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궁창의 한 일에 대해서 2절,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하신 일의 섭리가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이 세상 끝에 이르기 전에 벌써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나중에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능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성과 능력이 말하고 지식을 전하고 그렇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그 소리가 통하고 들려서 말씀으로 나타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시편 29편 1절부터 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리로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야훼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이 그렇게 했다, 말씀이 그렇게 했다 하지 않고 야훼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요. 이 여호와의 그 신성의 능력,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그런 것들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날 때 먼저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있은 다음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먼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세상 끝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물 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따 보실 건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궁창 위를 하늘이라고 했던 성경 구절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지식을 전하고 또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능력이에요. 보이는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야훼의 소리는 힘이 있다, 위험차다, 백향목을 꺾는다, 송아지를 뛰게 하고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케 하시고 안사슴을 낙태케 하는 그 야훼의 소리. 우리가 들었던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야훼의 소리가 이런 것들에 먼저 통하고 역사했다는 사실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그 말씀을 선포한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10장 12절부터 13절은 야훼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퍼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겼다. 야훼의 목소리 아까 물소리 같다 궁창 위에 있다 뭐 여러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 소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미쳤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에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에서 야훼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야훼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가 명령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많은 것들 그가 명령하면서 지은 모든 것들이 지금 거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의 모든 천사 모든 군대, 해와 달, 밝은 별,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 그런 것들이 다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고 그가 명령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8장 22, 23절은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냐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화의 시작 태초 일하기 전부터 야훼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세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벌써 예수님이 세움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선포하신 것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야훼의 소리라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데 야훼의 소리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그 소리가 나중에는 야훼의 말씀으로 나타낸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다 아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창조한 얘기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1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과 신성이라면 이제 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렇게 되셨고 그 말씀을 우리 눈에 보이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먼저 운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나니까 빛이 있게 됐다. 이것이 어떤 창조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는 어떤 과정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 신성과 능력이 충만한 그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그 말씀이 창조되기까지 성령의 운행하심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 낮과 밤은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낮과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낮과 밤,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낮에 있을지라도 태양 아래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모른다면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이고, 내가 깜깜한 밤에 우리가 말하는 밤에 있을지라도 내가 야훼의 생명의 빛 앞에 있다면 낯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다니라고. 이 밤은 바로 성경에서는 어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빛이 와서 한 일은 결국은 빛과 어둠을 분리하고 나누는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빛이 비쳐서 말씀과 반대되는 어둠을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그 어둠에 대해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먼저 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래서 나누셔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노아의 홍수 때는 이 물들이 다 하늘의 궁창이 열려서 물이 다 지상으로 떨어졌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던 것처럼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또 이때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게 분리시켜 놨죠. 어둠과 빛을 분리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는 이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무튼 드러나라. 각종 씨앗과 과실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은 식물을 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 것들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그 안에 감춰져 있었고, 그것들이 어떤 성령의 운행하심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창조가 진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나타난 세계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까 욕된 몸으로 그대로 두신 것처럼 이 욕된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 안에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영광을 보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한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생각나는데요. 그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그 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하늘에만 해도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특별히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또 장사 같고 하늘 이 끝 저 끝 운행하여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 이 특별히 해를 이렇게 얘기한 이 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을 해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말라기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공의로운 해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이 예수님이 떠오른다. 떠오른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지평선이나 수평선에서 어둠을 뚫고 해가 떠오르는 그것처럼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해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 해가 떠오르면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는데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해와 달과 별 이런 별도 시편에서는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은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존 병사를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끼쳐서 노화라든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져오고 어떤 인간의 생명까지도 달수를 연수를 쫓아서 이 생명까지도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해가 아닌 우리에게 비치는 해는 바로 공의로운 해다. 이 공의로운 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시면 이사야에서 보면 100세 못해서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새 생명으로 이런 낮의 해, 밤의 달의 기운이 아닌 공의로운 해의 능력을 쫓아 살기 때문에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서 외양간같이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의로운 해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라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공의로운 해의 그 광선을 비추리니 비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3장 16절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해, 마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시편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이사야 19장 22절 60장 19절부터 22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야훼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 공의로운 해, 여기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낮의 빛, 해의 빛, 달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빛, 그 빛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그 20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영원한 땅을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은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 뭔가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힐 때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7 처녀가 다 혼인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처녀들이 다 천국에 혼인 잔치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어요? 등불은 갖고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등잔에 기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기름이 뭐예요? 기름. 다 등불은 갖고 있었어. 기름이 없었어. 기름. 성령이고요. 어린 양이 등불에 빛이 돼야지 그 빛이 안 꺼져요. 그래서 어린 양을 나의 목자로 삼고 어린 양의 의를 힘입고 어린 양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고 어린 양을 쫓아서 가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지. 예수님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가짜 예수도 많이 나올 거라고. 미혹시킨다고. 그래서 모든 능력을 다 주고 모든 권세를 다 주고 뭐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별 능력을 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면, 어린 양의 생명을 쫓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잘못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나도 이 다음에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아까 우리 시편 50편 1절 3절에서 어디서 비친다고 써있냐면요. 내가 녹음이 안 돼서 다시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 야훼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의 빛을 어디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그 빛을 비추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르러야 될 곳이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시온산가 또 새 예루살렘, 뭐 거기 보면 천만 천사와 장자들과 의인, 온전케 된 의인들과 나중에는 아벨의 뿌린 피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된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으로 자원 삼고 이제는 내가 뭐 아프거나 힘들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의 그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 영광의 힘을 바탕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이렇게 이름 없이 뭣도 없이 대충 살다 죽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옷을 입고 그 영광에 전해서 그 영광을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많은 어둠들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다면 그 미혹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고요. 그 어둠은 빛으로 다 드러나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 광선이 온몸이 다 밝게 되기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다 밝을 거라고, 광선이 비쳤을 때 조금 더 어둠이 없다라는 그런 마태복음에 나온 성경 구절처럼 내 속에 조금 더 어둠이 없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성령의 또 어떤 능력의 검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은즉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만물이 생겨났어요. 내 몸도 그냥 생겨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그래서 내가 내 온몸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을 보여야지 돼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 우리가 이 미혹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비단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